자, 솔로몬을 대적했던 또 한 사람, 솔로몬의 대적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돔 사람 하닷이나 소바 사람 르손은 어차피 이스라엘 외부에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을 힘들게 했던 사람인 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대적은 그가 왕을 대적했다는 것은 곧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이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솔로몬을 대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밀로, 그러니까 자기 아내 애굽 공주를 위하여 밀로라는 성을 건축할 때, 그때 여로보암이 그것을 감독하는 용사, 성경을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감독관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높이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로보암은 참 좋은 청년이었고 솔로몬이 보기에도 참 좋아 보였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를 높이 세워서 요셉 족속, 요셉의 두 아들 여로보암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할 만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감히 반역할 생각 이런 것도 없었던 거죠, 여로보암은.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요셉 족속의 애를 돌보다가 예루살렘으로 딱 가는데 그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29절에서는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죠. 뒤에도 나오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른 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할 계획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가장 솔로몬이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예. 하나님은 솔로몬은 지금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예, 솔로몬을 심판하고 어떻게 하면 솔로몬을 다시 좀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대적 여로보암을 세울 이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근데 그 아이야가 어떻게 하냐면 또 새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새 옷을 입고 와서 그것을 12조각으로 나눈 후에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옷을 찢은 것처럼 이 나라를 쪼개서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섬길 수 있도록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는 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33절에 나오는 거죠. 그들이,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산인 밀곰을 경배하여, 특히 밀곰이라고 하는 신은 우상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특별히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한다든지 해서 사람을 인신공양하는 아주 안 좋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는다. 내가 다윗과 같이 행하여야만 내가 형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구나.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선택해서 나라를 너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34절에 그러나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당장 솔로몬의 때의 나라를 너에게 주진 않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36절까지 하면서 그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취했다. 내가 이 나라를 쪼개주면 한 나라의 왕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37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은 또 섭리하고 계시겠죠. 저를 돌이키고 또 올바른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전혀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실 수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나를 평소에 힘들게 했던 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섭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38절에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복은 이 약속은 다윗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고 솔로몬도 하나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왕으로 내가 너를 세울 터인데 내 왕위가 영원하려면 너의 삶이 형통하려면 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찢겨져 나간 유다보다 먼저 한 150년 정도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 동일한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내 나라가 장구하리라. 영원하고 형통할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지금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여로보암을 세우시는 거고 오직 누구만 멀쩡하게 잘했어요? 다윗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왕에 있고 없고는 둘째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고 왕위를 이어가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는 왕을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 관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구하지 않은 것 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또 섭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이것보다는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까?
이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어느 나라를 침범해서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왕을 세워서 다윗의 후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하지는 않을 거야. 다윗 때문이죠.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의 메시아 같은 존재예요. 완전히 망할 수 있는데 영원히 멸망할 수 있고 영원히 괴로움 당할 수 있는데 다윗 때문에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메시아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며 어떻게 솔로몬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로보암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상담을 했는지 아니면은 둘만 있는 줄 알았지만 누가 멀리서 목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이것도 충격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하여 세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솔로몬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않는 거예요. 자기 왕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헤롯 왕이 했던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헤롯이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그렇게 하셨구나. 뉘우치고 되돌리기보다는 그 여로보암 하나님이 세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솔로몬이나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도대체 이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사위 나라 아니에요? 애굽 공주가 밀로라는 성을 건축하고 거기 솔로몬과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자꾸만 사위 나라에서 사위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닷도 일로가 피신하고 여로보암도 이쪽으로 피신하니 애굽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애굽이 침공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을. 41절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영화롭다는 솔로몬도 죽습니다. 40년 동안 42절 보면 40년 동안 통치하고 죽죠. 20년은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20년을 또 나라를 다스렸는데 전반기 20년은 잘했지만 후반기 2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이름 비슷하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또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의 결과는 다 빼앗기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것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면 하나님 빼앗으시는구나. 어쩌면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생업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솔로몬도 죽고 다윗도 죽고 사울 왕도 죽었고 사무엘도 죽었고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고 빼어난 삶을 살아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결국 솔로몬과 다윗 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복을 누렸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들이 천년만년 누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잠시 누리다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 곁에 갈 것인데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 주신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칭찬을 듣는, 다윗과 같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누리는 귀한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과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